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5월 11일 월요일 날 아침입니다. 어제 귀한 사랑과 축복의 시간,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이 또 시작되는군요.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번 5월 달 전체가 돌봄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 돌봄에 대한 말씀을 이제 성경적인 배경, 신학적인 배경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 3월 27일 날 이제 통합돌봄법이 시행돼서 이제 그 돌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면서도 사실은 정확하게 이 신학적인 배경에서 이 돌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또 그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계속해서 돌봄을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주 정교하게 해야 될 것이냐, 빠진 사람 없이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데, 그런데 이렇게 만들려고 하더라도 사실은 외로운 사람, 그리고 거기에서 소외된 사람이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 한병철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 시대를 피로 사회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 문제들이나 또는 성과 같은 데 매몰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볼 힘이 없어지는 거죠.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이 견고한 바탕 위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모든 관계가 유동적이고 일시적이고 언제든지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사회가 됐는데, 진정한 돌봄과 사랑이 나눠지는 사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견고한 어떤 고체적인 사회가 아니라 이것은 이제 그냥 물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액체 사회다라는 말을 사회학자가 만들어냈죠. 액체 근대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들은 사실은 사회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생기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오지만은, 그러나 과연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진정한 만족과 깊은 위로와 축복을 느끼고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예배당에서 예배는 은혜스럽게 드리는데 마음은, 어떤 관계 속에서의 마음은 비어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이런 원인이 왜 생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가장 기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우리들의 신앙의 대상인 우리의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우선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강력한 하나님. 그래서 정말, 그런데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 강력한 하나님만을 추구한다면 힘을 추구하는 신앙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힘이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아니라 세상적인 권력과도 비슷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교회 숫자가, 성도가 많아지고 건물이 크고 예산 많아지고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면은 더 강한 영향력과 더 큰 교회를, 그래서 더 많은 성공을 추구하는, 그래서 이러한 신앙을 자꾸 추구하게 되면은 바로 그런 신앙 안에서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베푸는 것은 강자가 약자를 베푸는 시혜가 되죠. 위에서 밑으로부터 내려가는 것 같은 것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능력의 하나님, 강한 하나님만을 추구할 때 생기는 문제죠. 또 하나님을 너무 또 도덕적인 심판자로만 생각하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적인 몽정.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남을 돌봐야 돼, 사랑해야 돼, 봉사해야 돼, 이렇게 계속 교회에서 이런 것들만 요구한다면, 바로 그것을 하지 못하면은 마음속에 어떤 그 자책감이 생기거나, 또 그런 일들을 잘 하지 못했을 때는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내가 이런 것을 봉사를 못해서, 내가 이런 것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거 아닌가, 축복하지 않는 거 아닌가는, 이런 성과급주의 같은 생각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바로 목회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진,
또는 번아웃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도덕적 심판론자나 능력의 하나님으로만 볼 때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계신 절대자나 또는 창조 이후에는 우리가 관심 없는 분으로 생각하게 된다면은 바로 이제 신앙은 생각 관념이 되고 돌봄은 전문가에게 위탁해서 바로 내가 할 일이 아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은 바로 시편 68편 말씀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중요한 개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를 돕는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에게 머무를 집을 마련해 주시고 갇힌 사람들을 풀어내셔서 형통하게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룩한 사람은 메마른 땅에 산다. 이 시편 68편의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강력한 말씀 속에서 바로 하나님을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안다면 얘기는 좀 달라지겠죠. 이것은 바로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는 것은 의무가 아니죠. 아버지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돌봄은 정체성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돌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자식에게 있어서 돌봄 자체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봄이 바로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 이 아버지 되심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가 시편 68편 앞부분에서는 굉장히 압도적이고 강력한 하나님의 이미지가 나오지만 그러나 5절부터 나오는 말씀 속에서는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란 말로써 확 이미지가 바꾸게 되는 겁니다. 전까지는 열방을 진동시키시고 아주 그 천지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꼼짝없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 천사가 천천만이신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바로 고아 한 명의 아버지이시고 과부 한 명의 재판장이 되신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것은 바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바로 약한 자를 외면하시는 초월성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바로 가장 작은 자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 가장 작은 자와 동일심하며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바로 단순히 고아를 불쌍히 여기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 없는 고아가 법적 인격을 상실한 존재였는데 토지를 상속받을 수도 없고 계약을 받을 수도 없고 공동체 안에서는 발언권이 없는 존재인데 다시 말하자면 시민권을 박탈한 사람과 같은 것이 고아라는 존재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시가 된다는 것은 이제는 감정적인 동정이 아니라 법적인 보호자가 되신다는 뜻이죠. 상속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부의 재판장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죠. 이 재판관은 단순한 심판자가 아닙니다. 억울한 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회복시키시는 변호사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재판석에 앉아서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피고석에서 약한 자 옆에서 변호하시는 분. 그래서 바로 성령께서 파라클레토스 우리 옆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모든 그 돌봄의 출발은 어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에 있어서 거기서부터 출발하시고 바로 하나님은 신명기 10장에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한 사람의 끼니 떡과 옷, 한 벌의 옷에 관심을 갖고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을 돌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적이시면서 동시에 인격적이시고 또 거시적이면서 동시에 아주 세밀한 돌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약속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은 지금도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사랑과 돌봄 가운데 매일매일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축복과 능력과 은총과 은혜로서 오늘 하루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미라클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모든 관계와 믿음과 돌봄과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란 사실을 잊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축복과 능력과 은총과 은혜로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보살펴주시고 돌봐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축복과 능력과 은총과 은혜로서 한 주간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